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9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누가 눈 뜨고 있죠?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수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들을 때에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면 충분합니다. 네, 더 크게 우리가 이것을 믿는 만큼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면 충분합니다. 아멘. 네, 좋아요. 오늘은 특별히 이 인사를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가 충분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계속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좋아요. 네, 자, 이게 무슨 장면이지? 잔소리하는 장면. 우리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 많이 듣죠? 잔소리 어떤 잔소리 들어요? 한번 손 들고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온유 아빠한테 잔소리 많이 듣는다고 지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월요일마다 잔소리 하세요? 어떤 잔소리 해요? 진지하게 어떤 거? 생각나면 이야기해 주세요. 혜준이? 아, 엄마가 혜준이한테 정리하라고 잔소리 하시는구나. 시연이는? 아, 그래요? 정리하라고 잔소리 하시는구나. 우리 나윤이는? 아, 그렇군요. 위에서 듣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자, 하율이? 뭘 꺼내지 말라고? 아, 곤충 꺼내지 말라고? 자, 온유. 자, 친구가 말하면 들어야죠. 집중해. 박수.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잔소리 많이 듣는다는 거네. 알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잘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자, 솔직하게 친구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다면 전도사님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전사님도 잔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엄마한테 특히 잔소리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좀 잘 챙겨 먹어라 이런 걱정하시고, 비타민을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잔소리도 하시고, 네, 최근에는 장가를 빨리 가야 된다고 잔소리도 하시고, 네, 그래요. 네,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해요. 아무튼 자, 이런 거 보면은 어른이 돼도 이제 잔소리를 듣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실까? 우리 좀 듣기 싫고 그런데 왜 자꾸 잔소리 하실까? 그것은 맞아요. 우리 좀 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하라고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또 지적하시고 혼내시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도 잔소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잔소리를 했을까요? 그리고 누구한테 잔소리를 했을까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세계로 출발! 약해요. 다시 한번. 말씀의 세계로 출발! 예전에요, 바울은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요? 네,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해주고 너무나도 잘해주었어요. 누구누구한테 잘해주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 네, 굉장히 잘해줬는데요, 그거는 과거였어요. 지금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요, 바울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생각했대요. 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거는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세워준 사람이에요. 즉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욕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율법이라는 특별한 규칙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율법 중에 하나가요, 그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할례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자 몸에 이렇게 표시하는 특별한 표시예요. 그런 거를 그게 전통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뛰어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태로는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때 바울은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바울이요, 자기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이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 한 번만 의지해라.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조금 전까지 전도사님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율법. 맞아요. 그렇다면 율법이 자세하게 뭘까요?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도구였어요. 그러나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죄를 비추는 돋보기 역할은 잘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문제가 뭐냐면은 죄의 아래서 계속해서 가두는 역할만 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못했어요. 그냥 죄라는 것만 지적하고 너희는 평생 죄인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을까요? 바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나라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잖아. 너희도 나처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나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 스스로를 묶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끊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원수처럼 대했다고 했어요? 이웃처럼 대했다고 했어요? 네? 원수처럼 대한다 했는데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거는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바울을 배신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속아 넘어갔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나쁘게 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입힌 상처는 하나님께 입힌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배신한 것은 나한테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신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시 한번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던 모습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에게 나쁘게 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어요. 심지어 바울이 방문했을 때 환영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요 사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극심한 고통과 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힘들 정도로 방해가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꾸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아픈 모습을 보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매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친구들의 앞에서 말씀 전하면서 계속해서 기침을 콜콜콜 하고 그리고 막 휘청휘청하면서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으면은 친구들이 걱정이 돼서 아마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약하니까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아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처음에 그 바울의 말에 집중했어요.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기 시작한 축복,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하는 말을 이제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울을 원수처럼 대했는데 그것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거짓 교사들 엉뚱한 열심을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이 나쁜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 대신에 자신들의 말을 믿고 따르게 했어요. 우리가 19절부터 20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하기까지 내가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하는 그 수고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낳는 고통으로 다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지 너희의 그 안 좋은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다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이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고 복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여기서 모두 피아노를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아노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피아노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자세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쁜 소리를 내려면은 우선 허리를 곧게 펴야 되고 손 모양을 둥글게 만들고 손목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손목을 이렇게 낮게 하고 둥글게 만들지 않으면은 예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자세를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저희 피아노 선생님 계세요. 피아노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예. 아무튼 자,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까지 지금 한 80점까지 왔어요. 그런데 힘들게 왔는데 이제 귀찮아하면서 내 마음대로 칠래 하면서 손가락 모양이 엉망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아노 소리가 예뻐질까요? 더 이상해질까요? 완전 이상해요. 엉망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 80점에서 빵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처음 빵점에서 100점으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내 고집 때문에 나쁜 습관을 해서 고칠 수 없어요.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이런 일들이 예전에 갈라디아 지역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맞아요. 요즘 길을 걸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소개해 준다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우리 중앙동에도 보면은 하나은행 쪽에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다음에 또 구원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랑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그거에 그럴듯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엉뚱하게 가르쳐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들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여기에 속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150만 명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150만 명이면 안산 인구의 한 2배, 3배 정도가 다 저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사실은 교회 안에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은 너무 구식이야,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상한 데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 빠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제 그렇게 속았을까요?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다른 것으로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를 충분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모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물어보면은 그 답을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네, 좋아요. 더 크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누굴 믿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요? 누구면 충분할까요? 아멘. 네,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